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이 본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우리 5분의 전도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KTNC 코리안 스쿨 해가지고 유튜브를 뜨게 되는데 그 내용은 코리안 스쿨, KTNC 한국 전문 학교에 대해 EPS 토픽 시험과 연관되는 그런 어떤 홍보물인데 한 2주간 정도의 조회수가 7,000 조회수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광경이 한국에 방영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방영이 돼가지고, 한국에 글로 하는 청년들이 그걸 보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보면 조회수가 강돌라 전도사가 설교하는 조회수가 2일 전에 했는데 벌써 100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특히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강의를 잘 들으셔서 더 큰 유능한 캄보디아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결혼의 제3과로 구약 성서의 강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역사서를 1, 2부로 나누어서 일부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 여러분, 이 룻기는 1장에서 4장밖에 안 돼 있어요.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55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자세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면 이 사무엘 상하가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우선 룻기는 5대지로 되어 있어요. 5대지. 자, 첫 대지는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험, 나오미에 대한 시험이겠죠. 또 세 번째 대지는 회복, 네 번째 대지는 룻기의 구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5대지로는 심층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했어요. 1장과 2장의 전반부, 하반부는 3장, 4장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랑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초점은 전반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응답받은 사랑. 그 다음에 이 초반부에 그 구분을 나타나게 되면 모압 출발과,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가족, 아들 데리고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출발하는 것과 귀향에 대해서 1장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것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보아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4장은 룻과 보아스와의 혼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표제와 장소는 바로 1장은 룻의 결심, 장소는 바로 모압이고, 자, 이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결심을 하죠. 자기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룻의 헌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실제 일을 하는 그런 헌신인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룻의 구속자로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의 구원하게 되는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룻의 기쁨,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혼인. 자, 여기서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굉장히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아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자, 전반부는 룻의 사랑이 표현된 거야. 후반부는 룻의 사랑이 보상을 받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룻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먼저 드리게 됐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룻기의 5가지 대지 중에서 먼저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자, 개요. 룻기는 크게 4막으로 나눌 수가 있고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이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모두 4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1막에서는 서론으로서 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배경, 설정, 등장인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도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베들레헴에 도착되는 다시 이제 그 귀향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자, 2막에서는 1장 첫 번째 1장은 그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옴의 집에 대해서, 또 2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아스의 추수밭, 뭐,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개요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험, 나옴의 시험에 대해서. 여기서, 그, 결미라는 게 있어요. 결미. 결미라는 것은, 자, 제4막에,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들레헴 성문에 이제 그 등장이 되고, 결론으로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아들의 탄생, 자, 룻과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그것을 제 4막으로 구분을 해놨고, 결미라는 게 있어요. 결미. 이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 결미가 알 수 없는데,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은 중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문을 아주 잘해. 그러니까 한문은 이 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은 에필로그. 그래서 이 결미는 무슨 뜻이냐면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4막 4장 세 번째 소지가 첫 번째 소지가 베들레헴 성문, 두 번째가 아들의 탄생, 세 번째가 다윗의 족보 해가지고 결론나는 끝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오미 연단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은. 자, 또는 나오미의 연단, 그러니까 시험, 나오미의 연단 또는 나오미의 텅 빈 삶, 이렇게 막 구분을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빈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다. 말라 비틀어진 곡식들만 널려있는 고향의 들판을 떠나 타국으로 떠나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처량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모압 땅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그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죽음이 작은 슬픔은 아니었겠지만 두 아들이 있다면 위로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두 아들이 모두 장가를 가게 되죠.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슬픔이 잠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로의 세월도 기껏해야 10년 미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비극이 연달아 나타나는 모습이 룻기 1장에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들 안에 무려 3번의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흉년이더니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모습을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욥과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러나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찌되었든 나오미는 텅 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의 늙은 과부 나오미를 진정으로 괴롭게 한 것은 단순히 연달아 일어난 비극도 암난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라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어조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 한때는 즐거운 자라고 불린 나오미가 이제는 쓴 자가 되었으며 한때는 풍족한 자였으나 이제는 텅 빈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대기로서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일명 채우시는 하나님. 자, 그러나 룻기의 성경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를 풍요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1장 5절에서 두 아들을 잃었지만 4장 16절에서는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게 된다. 이 아이를 가리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4장 17절에 실제 성경의 말씀에 있어요. 자, 이 아들이 누구인가? 베들레헴 여인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 15절에 4장 15절에 있죠. 라고 부르고 있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을 돌아오게 할 자가 주어졌으니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룻기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인들이 룻기를 77절 때 읽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7절에 무슨 절기인가?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축하하는 추수절기가 아닌가? 77절이 되면 이미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나는 때이다.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에 룻기를 읽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텅 빈 들판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곡식들로 가득 차게 되고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난 후에 룻기를 읽는 것은 룻기의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는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되어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룻기의 구성이에요. 룻기의 구성. 자, 룻기의 구성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종합 내용을 설명을 드려요. 자, 룻기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중 하나로 대속주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인 룻과 결혼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된다. 특히 1장 16절에서 17절은 인류의 문학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구절에 속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룻기의 특징은 성경 중에서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에 대해 전부를 할애한 유일한 책이라는 점이다. 사실 이 성경 가운데서 여자 이름을 가진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인 남편과 결혼한 이방 여자 룻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남편과 결혼한 유대 여자인 에스더서이다.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캐내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룻기의 메시지는 바로 안식이다. 요게 구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적인 심층연구는 주요 인물만 소개가 해요. 주요 인물. 자, 나오미는 바로 어떠한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쾌한 자예요. 유쾌한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유대인 두 아들의 어머니예요. 자, 오르바는 욕. 막 험담하는 욕. 자, 기론의 아내이며 과부였죠. 자, 그 다음에 룻은 이름의 뜻이 우정이에요. 우정. 자, 보아스와 결혼한 말론의 과부였죠. 그 둘째 아들의. 자, 그 다음에 보아스 이름의 뜻이 그에게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자죠. 그 다음에 말론의 먼 친척이죠. 그러니까 룻의 전 남편이었던 말론의 먼 친척이 바로 보아스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심층연구 주요 인물 소개로 해서 룻기는 모두 강의를 마쳤어요. 다음 사무엘상 하. 요것도 첫 대주 1, 2, 3, 4, 5, 6대지 7대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하는 옛 질서, 그 다음에 이 대지는 새로운 구속사, 신구속사. 세 번째 대지는 사울의 실패, 네 번째는 다윗의 성공, 다섯 번째 대지는 다윗 왕국의 붕렬, 여섯 번째는 사무엘서의 구성, 그 다음에 심층연구, 일곱 번째 대지로서 심층연구에 가서는 사무엘과 소대지 1에서는 사무엘, 소지 2에서는 사울, 소지 3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 사무엘서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또 소개를 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하는 모두 24장, 55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런데 요 구성 요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외우면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 구분은 초점과 상세 구분과 표제와 장소와 기간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했고, 말씀은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초점은 사무엘상의 초점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서 초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의 일부와 또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은 바로 이 선정된 다윗과 다윗의 승리와 또 다윗의 그 고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세 부분 중에서 이 사무엘 쪽에서는 8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음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10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의 폐위,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쪽에는, 선정된 다윗은 16장에서 19장까지는 사울궁의 다윗. 자, 요거는 이제 사울궁의 다윗이 이제 음악 틀어주고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쫓기는 다윗은 20장에서 23장까지.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20장에서 23장까지 세 번이나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 다윗의 국률은 세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는 평소에 그냥 기름 부은 종들 막 그냥 헌담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왜? 그 판단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종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 다음 27장에서 31장까지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다음에 사무엘하로 가서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분단된 국가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통일된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확장된 거예요. 다윗이 나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장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민, 자,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11장 14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반통하는 사건과 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그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를 시켰지만 그래도 회개를 시켜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 너 용서를 해주지만 너 네 첩들 갖다가 백주에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게 바로 실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때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자, 15장의 그 내용은 사무엘하 15장 18절까지의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키죠. 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 자기의 여동생과 자기 형 하여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어떤 자기 여동생과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형하고 간음한 사건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란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15장 18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고 반란이 일으킨 거. 그 다음에 불안과 폭동, 이 반란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과 이러한 반란에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폭동들이 일으킨 내용을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별사가 21장에서 2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표제는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과도기를 의미하고 사울 초대 왕 때 사울의 등위, 그 다음에 선전된 왕,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위, 다음 르레란, 자, 복종과 축복, 다윗의 고민, 간음에 의해서 살아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와 심판,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장소는 이 사무엘 상쪽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바로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 요거는 40년 반 동안 그 다윗이 사무엘 하의 그 기록은 그 기간은 40년 반.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의 기간은 약 60년.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 모든 이루어졌던 기간은 약 100년 정도, 100년 한 6개월 정도, 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바로 사무엘서의 구성 하나 가지고, 요 짧은, 이 작은 그 도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게 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대진 옛질서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대지 옛질서. 여호수아 이후 시대는 한마디로 재난이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정치를 맡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과 불충성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은 점차 타락하여 가나안인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점차 심해져 갔다.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와 사무엘서의 실로의 제사장들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질서는 완전히 그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는 옛 질서의 종말을 그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엘리의 마지막 모습을 실로 밖 도로 곁에 앉아서 두려워 떨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이 위협적인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얻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해 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간 여호와의 법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전쟁에 지고 두 아들도 살해되고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 모습은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한 시대의 마지막 서글픈 상징이다. 엘리와 함께 이 시대는 끝이 났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대였다. 다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다음 이제 새로운 구속자 제2대지. 그러나 이 사무엘 기자는 이야기해야 할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다. 옛 시대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할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모세 같은 지도자로 만드셔서 다윗의 통치로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구속사건을 시작할 인물로 삼으신 것이다. 엘리가 지나가는 그 시대를 그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듯이 사무엘은 이제 다가오는 새 시대를 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께 드려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자라났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무엘이 선지 사역을 시작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법궤 옆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옛 시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계속하시게 됨에 따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 이제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구속사, 신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은 세 번째 되지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자, 블레셋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초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체 붕괴될 것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한 왕권이 열방과 같은 왕권, 즉 인간의 봉건적 왕권이기에 여호와의 직접 통치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열방처럼 되겠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사실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왕을 달라는 요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시내산 언약과 조화시키실 필요가 있게 되었다.
첫째, 선지자직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직접 통치를 보호하는 한편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여호와의 통치의 범위와 통치 사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일을 맡았다. 사무엘 상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확장시키고 여호와의 왕권의 현실을 이스라엘에 증거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의 일환이었다. 왕권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기초를 흔들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막 등장하는 사울의 왕권과 연관해서 사무엘의 역할은 왕이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었다. 둘째, 왕직 자체를 언약의 직책으로 통합시키셨다. 따라서 사울과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임명할 때에 절차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그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에게로 이끌려졌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암몬인들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적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윗도 선택한 후에 형제들 가운데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통치를 위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에서 왕으로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다. 블레셋과 전투를 준비하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번제 드리는 일을 자신이 해버렸다. 이로 인해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 사울이 어리석게 맹세를 함으로써 큰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15장의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만다. 결국 사울의 통치를 서술하면서 성경 기자는 사울의 성공을 언급하고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거부당한 이유를 정당화하며 왕정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부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단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의 통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설명이 돼요. 다음 네 번째 대지로서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 후 사무엘 기자는 왜 여호와의 첫 번째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이 그토록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왕권이 왜 단명하였으며 대신 다윗이 어떻게 포괄적인 지시를 받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있다. 결국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서 점차 마귀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리면서 다윗의 능력과 재능을 강조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한 후에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왔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에서 20년간 머물러 있던 법궤가 들어온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앙에 자신을 위치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드러낸다. 법궤의 부재로 인해 생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학적 막간이 이제 끝났음을 보인다.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자, 이제 다섯 번째 대지로 다윗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몰락과 다윗의 추한 인간성을 그리고 있다. 다윗 가문의 식구들 사이에 불역 파업이 생기고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북방과 남방 사이의 골이 깊어졌다. 밧세바 우리아 범죄는 다윗 가문의 강간과 형제 살해와 압살롬의 도피로 이어지고
마침내 반역과 내란으로 내달리고 말았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들인 21장에서 24장은 다윗 언약의 성취는 건전한 정치적 조치의 문제가 아니며 구원사를 통한 여호와의 간섭을 필요로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존하셔야만 다윗은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지키셔야만 다윗에게 준 언약이 견고히 서는 것이다. 24장은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와 성전부지 획득으로 결론이 난다. 23장의 결론부에 우리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부어진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정치적 이유로 인해 다윗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은 양들을 통해 침을 받는다. 목자에 대해서는 7배 보상을 취해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전부지를 산 것은 여호와의 지시에 대한 응답이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끝이 난다. 결국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삶에 간섭하시는 여호와의 분명한 주권을 그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뒤따르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에게 제공된 기회들이 어떻게 역사적 현실로 바뀌어 갔는지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6번째 대지로 사무엘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정리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후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서이며 사무엘하는 다윗의 승리와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서는 중요한 세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초대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제1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왕으로 선정된 다윗이다. 사무엘서는 이 세 사람이 펼치는 인생 드라마이자 이스라엘의 왕국 건설과 사무엘의 선지직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자, 기록은 BC 930년에서 722년에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중심 인물인 사울과 다윗을 구분해서 두 권으로 나누었다.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고 결국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다. 백성이 선출한 사울 왕은 신체적으로 준수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민감치 못했다. 실패의 연속,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 그를 사용하셨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해서 이 사무엘서 구성에 대해서 요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상하의 심층연구 마지막 대지 7대지로서 소대지는 사무엘
소지 2는 사울, 소지 3은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요. 자, 이 구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몇 장 몇 장 이건 소개를 생략하고 인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1소지인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인물인가? 신앙의 여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생은 몹시 쓸쓸하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 한나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식 주실 것을 탄원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선한 대로 어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온갖 불순한 행위를 저지르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무법하고 사악하고 의지가 약한 남자들이었다. 기어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만방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였다. 이제 사무엘의 지시가 시행되었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브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으므로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칼에 찔리고 패하여 달아나게 되었다. 또한 마지막 사사일 뿐 아니라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형식적이고 부패한 제사장직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능력 있게 전달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나아가 왕이 다스리는 제도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어 왕이 되게 하였고 최초 선지학교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절실히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장대한 매력적인 청년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다. 사무엘의 국가 재건 계획의 일부를 사울이란 청년을 기름부어 맡겼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길갈에서 왕으로 확정된 사울은 희망적인 출발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무엘의 고별사를 읽어보라. 사무엘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침략에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자칭하여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는 그의 충동적인 맹세가 그의 헌신적인 아들 요나단의 생명을 거의 빼앗아 갈 뻔한 일을 저질렀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 왕과 그들의 가축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자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켰다. 후에는 그의 충신인 다윗을 무고하게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영적 미련한 자요 가늠한 자로 가늠한 것은 영적 가늠이죠. 전략한 것이다. 그의 최후는 비참 그대로였다. 사무엘의 선언을 보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자, 유다 지파의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천재적 소질을 보였다. 그는 악기를 다루었고
영웅적인 호걸적인 기질이 있었고 무용과 구변이 출중하였으며 준주한 자였다. 한때 사울이 악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악기를 연주함으로 악신을 쫓아내었고 그 후 그가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장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풍전등화격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의 땅 미가를 약속한 대로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 더욱 깊어 갔으나 그와 반대로 사울의 질투로 인해 도피에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다루었으나 다윗은 항상 사울을 왕으로 모셨다.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라. 그 후 사울이 전투에서 패하여 죽게 되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자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죽였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그 온 이스라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왕이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고 블레셋을 정복했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로 옮겨왔다. 그러나 그도 인간으로서 정력에 이끌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예기치 않은 실수를 범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는 참 신앙인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의 인물 소개를 이제 심층 연구에서 소개시키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 사실 그 사울도 간음했다고 했고 또 다윗도 간음했다고 했는데 사울은 영적 간음이에요. 다윗은 육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간음한 것보다 영적 간음한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질 거예요. 부음을 받으실 거나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바로 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한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영적 간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영적 간음이 뭡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들 잘 말씀대로 쫓아가 하나님의 정말로 훌륭한 종이 되시기를, 다윗과 같은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